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하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고 인사해 주실 거예요.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참으로 아름다운 장례식을 집례를 했습니다. 우리 박경순 집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렀는데 집례를 하는 내내 참 아름다운 장례식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름답다고 생각이 된 이유는 첫 번째, 소천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장례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시게 되면 호상이라고 하고, 젊어서 죽게 되면 악상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우리 기독교적 시각은 다릅니다. 젊거나 나이 많거나 천국 가면 호상이고, 젊거나 나이 많거나 지옥 가면 악상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지난 수요일 날 장례식은 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름답다고 생각한 이유는 우리 박경순 집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움을 알고 박경순 집사님이 아버님의 영혼을 구원 받으시도록 예수님을 영접케 한 것입니다. 급한데 언제 목사 부르겠어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제 목사를 부르고 목사 올 때를 기다리겠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 가족 식구들 중에 누가 임종이 가까우고 그러면 주님을 영접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놓치고 나면 어떡하겠어요? 그 시간을 놓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 못하고 지옥 가게 되면
그것처럼 악상이 없잖아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마음은 급하고 하니까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애를 썼습니다. 제가 병원에 돌아가시기 전에 신방을 갔을 때는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제가 주님에 대한 기도를 올리는 동안에 다 받아들였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다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식구들이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식이든 또 일가 친지든 평소에 나한테 교회 얘기하지 마라, 예수 얘기하지 마라, 듣기 싫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멀어져 있다 하더라도 임종이 가깝게 되면 그런 마음들이 어느 순간인가 무너져 내립니다. 저는 임종 직전에 있는 노인들에게 많이 가서 복음을 전해봤습니다. 끝까지 거부한 분은 딱 한 분밖에 못 봤어요. 식구들이 본인이 거부를 해서 식구들이 예수 복음 전가하는 일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임종 직전에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지간하면 다 받으리. 이미 거부하던 마음이 다 녹아지고 이제 내가 갈 때가 다 됐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하는 그런 분명한 복음의 소유자가 되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못하게 꺼들랑 목사를 부르세요. 지옥 가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천국 가시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네. 근데 임종 직전에 있는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목사가 가서 장례를 치렀으니 그거야말로 호상이 아니겠어요? 아름다운 장례가 아니었겠냔 말이죠. 그래서 장례를 치는 내내 참 아름답다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왜 가야 되는 거죠? 천국 갈 이유가 뭐죠? 천국 안 가면 안 됩니까? 천국은 꼭 가야 되는 곳인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가야 될 곳입니다. 천국이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냐?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돼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눈물,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아픈 것, 그런 것들이 가득 찬 세상에, 그 처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다음 세상입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눈물도 닦아주십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천국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 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이 세상하고 똑같다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 한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그런 세상 또 가서 다음 세상에도 그런 세상에 또 살아야 됩니까? 그런 세상은 한 세상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다릅니다. 이 세상에 있던 모든 눈물이나 아픔들, 병든 것, 저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생명수 시내가 흐릅니다. 1년에 한 번 맺히는 과일이 달마다 맺히는 곳이 천국의 아름다운 곳입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행복한 곳입니다. 평안한 곳입니다. 은혜로운 곳입니다. 가야죠. 다음 세상에 있다면 지옥으로 가지 말고 천국으로 가야죠. 그러면 천국은 왜 이런 세상이지요? 어째서 이런 세상인 것입니까?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다스리면 사람이 사람의 뜻대로 다스리면 그런 세상이 안 됩니다. 못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하심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천국은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아름다운 것이고 갈만한 곳입니다. 꼭 가야 될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 세 가지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말라, 네 마음에 있다. 천국이 네 마음에 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귀신을 내쫓고 성령께서 그 삶을 다스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마음에 있는 천국, 삶에 있는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가 아니에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말고 다른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과학과 신앙을 결부시켜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으셨다고 하는 것을, 천국이 어딘가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별들 중에는 지구보다 100배가 더 큰 그런 별들도 있답니다. 태양계 같은 그런 것이 수천 개, 수만 개, 수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천국 하나 만드셔 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 그런 나라에 우리를 살게 하신다. 여러분, 왜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천국이나 삶의 천국이나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어떤 창조의 천국이나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려서, 주님이 다스려서 천국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이 우리 마음에 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립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립니다. 염려와 근심에 쌓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립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거죠. 만약에 하늘나라를 주님이 안 다스리고 사람이 다스린다, 난 안 갑니다. 그놈이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완벽한 나라가 있겠어요? 어느 나라가 온전하겠어요? 천국이 온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평안이 있고 눈물이 없고 하는 것이고 저는 것이나 병든 것이 없고 아름다움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다스리는 주님께서 우리 삶에 오십니다. 우리 삶에 오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다스린다. 귀신이 다스리는데 평안이 있습니까? 질서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는 정신병원에서 3년 동안 간호사 노릇을 했습니다. 별별 귀신 들린 사람들을, 하여튼 하늘 아래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은 다 만나봤어요. 근데 그 인격을, 그 몸을, 그 삶을 귀신이 지배를 하고 나니까, 귀신이 귀신의 뜻대로 다스리고 나니까 인격도 참 처참하게 짝이 없고요. 그러니 그 몸도 처참하게, 삶이 처참하게 피폐해지고 정상적인 사람들과는 어울려 살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게 귀신이 다스리는 삶이에요. 귀신이 귀신의 뜻대로 다스리고 귀신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삶이 그런 삶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종류별로 다 봤습니다. 하나같이 귀신 들렸는데 참 귀신도 저희는 착한 귀신 들렸네,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귀신의 본질은 착한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은 착한 존재가 아니에요. 본질이. 그래서 망가진 인생, 망가진 삶, 망가진 몸, 벙어리 되고 눈을 멀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성령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제는 귀신을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성령께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내 몸 안에 내 삶 안에 성령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천국이 이미 삶에 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천국 확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천국을 확장시켜 나간다고 그래요. 뭐죠?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에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주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우는 거예요. 지 뜻대로 다스려 보세요. 그건 지 나라지. 그렇잖아요? 지 뜻대로 다스리면 지 나라예요. 근데 자기 뜻을 내려놓고 주님, 내 인생을 주님이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 주세요. 그게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죠? 천국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죽어서 천국도 가지만 천국도 하나님이 다스리기,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천국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이 다스릴 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나가고 성령께서 오셔서 다스리는데 성령께서 귀신 들린 역사로 아닙니다. 그 속에 영적 건강,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도록, 그래서 천국에 누릴 것을 여기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면 천국이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에 오셔서 하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오셔서 하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내 삶에 오셔서 각가지 귀신의 역사로, 죄의 역사로서 망가진 것들을 전부 고쳐주시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병이 다스리는 내 육신을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면서 병을 깨끗하게 없애주시는 거예요. 강건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병든 나라입니까? 천국에도 온갖 질병이 다 있어요? 그러면 난 안 갑니다. 여러분, 혹시 그래도 나 그래도 갈래? 가세요. 난 그런 나라는 안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뭐예요? 그러면 병든 것이 없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내 삶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다 삶의 질서가 생기고 고장난 삶이 건강해지고 병든 육신이 건강해지고 주님이 다스리기만 하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천국을 확장한다. 그럼 다른 분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도록 하는 거야. 그 천국 확장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가지고 자기의 삶을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으로 만들어 나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 천국 확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거 좁혀서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내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거기가 천국이에요. 근데 보면 더러 뭐예요? 끝까지 지 뜻대로 하는 분들 있죠.
누구라고 말은 안 하더라도 자기 뜻대로. 여러분 보세요. 내 뜻대로 가정을 이끌어가면 가정이요, 천국이 안 됩니다. 주 뜻대로 이끌어가 보세요.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내 삶에서 주님의 뜻을 자꾸 받아들여서 넓혀가고 내 삶이 천국으로 자꾸 천국이 돼서 넓어져가는, 그거 천국 확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어서도 천국 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누리고 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다스리는 그곳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임하였느니라. 정리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도 천국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부분을 넓혀가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내 나라입니다. 내 뜻이 역사하는 데는 내 나라.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역사하는 내 삶으로 자꾸 넓혀가세요. 그러면 내 삶에서도 천국이 넓혀지고 천국의 삶을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저 하늘나라에도 있지만 천국은 여기에도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면 천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살아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신이 물러가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귀신이 다스림을 멈추고 성령께서 다스리면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친 날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다마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미 내 삶에 임하신 천국을 확장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님들의 마음의 삶의 천국이 넓혀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을 도와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강단의 아름다운 꽃을 드렸습니다. 성미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삶의 열매로 헌금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삶을 보시고 저들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옵시사 하늘의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 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가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드려진 손길들의 삶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